최영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가정교회에 얘기해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의 이 오하이오주의 공학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30세 때인데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얼마나 감사해, 구원받았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막 감사, 감격, 첫사랑이죠.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행복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근데 1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이분이 머리가 좋잖아요. 똑똑하고 자신을 보니까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고 죄된 습관이 여전히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내 안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지?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예수 믿는데도 힘드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막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속으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나? 자꾸 의심하면서 나중에 너무 갈등이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플 정도 누워 있었어요. 네, 한 아주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분이 오셨어요. 신방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잘한다, 성숙한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주면서 우리가 예수님까지 계속 자라가야 한다고. 사랑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소망도 잘하고 계속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구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구나. 어린아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많았구나. 그래서 내가 의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여쭤보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정교회 운동을 벌이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천사가 돼가지고 죄 안 짓고 그냥 갈등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마음껏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동일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데 육신이 죄성이 있으니까 거기 끌려다니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뭐라고 한탄합니까? 오라 나여 공고한 자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탄식을 하면서 예수 안 믿을 때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었는데 막 이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미성숙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계속 예수님이 머리시거든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라가야 돼. 그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우리가 자라가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의 고민이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죄성을 가진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질서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질서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린 종이고 이 창조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거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창조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따라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탄이 꼬여들겠잖아요. 너 그거 써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그거 따먹어가지고 결국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이 죄를 날마다 짓는 육체가 죄를 범하다가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100세 되면 죽잖아요. 그럼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내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다 완전히 사라지고 내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전쟁터가 된 거예요. 막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계속 성숙 단계에 있을 때 갈등이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성숙할 때 청소년기에 특별히 심하죠. 아주 방황이 심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질풍은 노동의 시대로 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에도 우리 안에 영적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 싸워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한다.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한탄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모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지? 그래서 오늘 17절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자꾸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고민하는데 발견한 게 뭐냐? 내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왜 도리어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사도 바울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막 즐거워해요. 내 안에 영이 막 즐거워해요.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이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요.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우는 거예요. 죄죠. 죄성이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백하는 마지막 표현이 이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리라. 소망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이 죄성이 있는데 이걸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분이 글을 쓴 걸 봤어요. 글을 쓴 걸 봤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 자기가 있었던 일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친구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학교 근처에 목욕탕이 있는데 여자 목욕탕에 구멍이 이렇게 바늘만한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거기 가서 그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자기들의 경험담을 서로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궁금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욕탕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욕탕에 가면 여자 목욕탕에 막 구멍이 조그맣게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우리가 다 보고 왔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안 믿는 애들은 그럴 수 있지만 넌 안 되잖아. 그랬더니 딱 한 번이면 돼. 한 번이면 돼. 한 번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 아니,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잖아. 아니야, 한 번 정도야. 눈 감아주시잖아. 그래서 막 갈등이 막 되는데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 목욕탕에 와 있더래, 자기가. 갈등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딨나 그러고 구멍을 막 찾는데 구멍이 안 보이더래. 이상하다, 왜 구멍이 여기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멘트를 주인이 발라가지고 구멍이 없더래. 근데 그때 실망하면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까지만 해주지 그래. 나 보게 해주지 그래. 나까지만 보게 해주지.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에요. 아니야, 안 돼. 예수 믿으니까 안 돼. 한 번이면 되잖아. 한 번만 보면 되지. 한 번인데 뭐. 여러분, 이 안에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갈등을 막 일으켜가지고 예수 믿어도 갈등이 심해요. 여러분, 예수 믿다고 평한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갈등이 심합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해져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서울에 있을 때 한 믿음 좋은 분이 이런 자신의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자기 체험을 얘기했어요. 자기가 처음 예수 믿고서 좋았대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교회 가기 싫더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이 됐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이렇게 아침부터 하면은 여러분 이 중에 웃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제가 보고 있어요. 교회 갈까요? 오늘 좀 눕자. 따뜻하게 좀 누워서 있다가 자자. 피곤하잖아. 한쪽에서는 너 예수 믿잖아. 교회 가야지. 하루인데 뭐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가기 싫더래. 교회를 안 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방으로 졌더래. 그래서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다가 그냥 두드리러 가시겠지 그랬대, 생각했대. 근데 계속 두드리래, 계속.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이러다 안 되겠는데, 그래서 신발을 얼른 가서 딱 가지고 이 장롱 속에 들어가서 딱 앉아서 문을 닫고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목사님 계속 두드리더니 아무개 씨 계세요, 아무개 씨 계세요. 그러더니 그때 문을 이제 안 잠근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더래. 그러더니 아무개 씨 여기 계세요. 방문을 다 열어보더래. 그러더니 옷장을 딱 열어보더래. 신발도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뭐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도 못했대.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말씀도 안 들어오고 얼굴 빨개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런데도 교회를 이제 이분이 계기로 해서 다니기 시작해서 계속.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권사가 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자신이 고백을 하시더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지금 내가 전도사가 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성숙하면 더 이 갈등이 심합니다. 목회자라고 여러분 갈등이 없겠어요? 저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왜 없겠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나가면서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모자를 하나 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고 이거 절대로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보지 마세요. 한 10번만 강조하고 가면 여러분 가고 난 다음에 볼까요? 안 볼까요? 왜 대답을 이렇게 현찮게 해요? 볼까요? 안 볼까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이게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휘필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게 놔둬라. 그러면 반은 짐승이고 반은 악마다. 이렇게 돼요. 반은 짐승이 되고 반은 악마가 된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내가 성숙해야 되는구나. 성숙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생활해야 돼.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애써야 돼. 그렇게 하면 성숙이 빨리 이루어지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점점 많아지면서 더 건강한 신앙으로 서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는데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냥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맨날 그 자리고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 여러분이 어떤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야 신실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다 동일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죄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어요. 갈등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8장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어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땅의 모든 끝이란 말은 세상 모든 만민들아 모든 족속들아 내게로 돌이켜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25절 보겠습니다.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음으로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좋아하고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말이냐? 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성을 갖고 있는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려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앞세울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죄를 이길 수 있다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기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안에 죄성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한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 이겨요. 죄성이 강해서 내 노력 가지고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어드릴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 이거 해결 안 될 때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솔직하게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갈 때 주님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리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생명은 천국, 영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다.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 한 범죄로, 이건 이 아담이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의인인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영국에 존경받는 왕이 있습니다. 에든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고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이 암살범이 이 사신으로 사절단 속에 들어와 가지고 왕을 이렇게 앞에서 아련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칼을 들고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을 있는 힘을 향해서 칼을 가지고 찔렀어요. 그런데 그때 이 틸라라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몸을 던져서 자기가 칼을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틸라라가 왕을 사랑해서,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잖아요.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살았어요. 여러분,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너무 귀한 왕이죠. 자기 목숨을 던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지옥에 갈 존재였을 때에, 이거 구원의 소망도 없고 정말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뿐 아니라 세상에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많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정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딱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침표 찍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런데 모든 죄값을 완불했다는 거, 완불 처리했다는 거,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단어 속에.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갈 죄의 원죄부터 해서 자범죄, 원죄 때문에 찾아오는 죄들, 그걸 다 갚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뤘다고 그러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렇게 갈등했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아멘이 잠궈 보니까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겠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잘 믿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죄 짓고도 마음껏 살아라 그걸 해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죄를 따질머지 죽으셨는데 마음껏 살아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마음껏 살아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들이 5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가 막내를 편애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내 아들을 계속 때렸어요.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때렸어요. 근데 막내는 안 때렸어요. 날마다 막내는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막 거기 가담해 있는데도 막내를 안 때리는 거야 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가수원을 이렇게 털라고 형제들이 이게 다 모여가지고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형제가, 형이 야 이렇게 했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면 맞아 죽는다. 막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야 너는 안 맞잖아. 같이 가자. 넌 안 맞잖아. 아빠가 너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이 막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형 죄를 줄 수 있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죄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있어?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다? 이게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그 감격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정죄가 없습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를 주러 오신 거예요. 죄에서 돌이킨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이 영은 우리 성경이 영어로 표현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보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 율법을 지키게 돼. 근데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결단으로 율법을 지키려면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져 실패해. 그래서 솔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면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나가면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지키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서 나가다 보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성령께 순종하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불신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데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은혜가 충만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정말 믿고 사랑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알면 할수록 세속적인 말로 까면 깔수록 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